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잘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0년 9월 19일에 설립된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변화를 잘 적응하고 이겨내야 인생의 정해진 끝자락까지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환경과 상황의 변화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오기 전 이야기지만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밤샘 철야 기도를 해야 되던 때도 있었고 또 다 지은 예배당 건물을 울면서 넘겨주고 떠나와야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지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서러움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긴급하게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돼서 한밤중에 중직자들을 소집해야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면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창립 4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을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 허락하셨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감사,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은 맥락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어려움과 변화, 충격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나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 감당할 만한 것들만 허락하실 것이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붙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어제도 밤 지나서 오늘 새벽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비하는 자에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지금 힘들다만 하고 있지 말고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오늘 주회전에서 또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음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인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겨나갈 수 있을까 대답을 조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0제자가 야고보, 요한 두 제자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10제자가 화를 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두 제자이면서 서로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10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는 바람에 자기들이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똑같이 서로 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12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을 굳이 따지자면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가치관입니다. 지금도 통용되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의 뜻은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강력한 군대의 힘이 로마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황제가 오시니까 이렇게 옆으로 조아리고 있다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적들도 안 나타나고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황제 폐하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게 로마에 의한 평화로구나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팍스 로마나에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힘이 셀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이고, 또 하나 모순은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의 국민들에게만 평화이지 로마 제국 밖에 속국이나 피지배를 받는 국민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평화가 뺏기고 로마의 평화가 온 그런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렇게 팍스 로마나처럼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남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우리 가족은 평화를 누리겠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 영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그게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었고 12제자가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죠.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로마의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또 심지어 죽어야 될 사람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멀쩡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 황제의 권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국가의 말단이라도 관직을 얻은 사람이면 어쨌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슷한 권세를 부리게 되어 있고 용납되던 시절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뒤집어서 가르치십니다. 43절, 4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는 반대로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섬기는 자, 종,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위상이 비천했고 더 낮았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섬기는 자, 종을 생각하시면 오해를 합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로마 제국 초반, 중반까지는 종의 목숨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그게 심하다 싶어서 종을 죽이면 살인죄를 적용을 하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요. 어쨌든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됐습니다.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게 섬기는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큰 사람이 되기 원하고 으뜸이 되기 원하면 그 로마 시대의 그 종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로마 제국 내에는 어쨌든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도시들마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천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다 로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제 예배소 교회, 또 서모나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제가 꼽은 것 외에도 많은 도시들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들이 생겨나고 확장되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고 잠시 도망갔던 교인들이 모이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교회의 그 어떤 규모와 힘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박해했던 로마는 멸망했지만 박해를 받았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척 어려웠지만 그럴수록 자신들을 낮추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예수님 말씀 따라 교회가 위상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더 말 안 해도 우리가 지금 느끼니까 아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잘 섬기는 교회, 명성 비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잘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먼저 교회 스스로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섬기기는커녕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노예를 살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노예가 신체가 건강한지, 몸은 균형이 잡혔는지, 또 치아를 본다고 하죠. 치아를 살피고, 그리고 그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 살아있는지, 생기가 있는지를 아마 살폈지 않았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노예를 사려고 하는 주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기 원한다면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라는 말을 정의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체질이 강하다, 또 하나는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체질이 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면역력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는데, 외부에서 공격이 있든 바이러스든 뭐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소소하게 크든 작든 생길 때에 그런 외부 내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잘 막아내고 견뎌내고 넘어갈 수 있는 역량, 그게 강한 체질이라고 혹은 면역력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서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어떤 면은 너무 잘하는데 어떤 면은 너무 문제가 있는 취약한 그런 어떤 구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교회를,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교회에 관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조금 됐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NCD라고 해서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NCD,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연구소도 있고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재밌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 교회는 구성하는 요소를 8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소개드려 보면 첫 번째 지도력,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영성, 교회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조직, 그 다음에 예배, 그리고 소그룹, 전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코이노니아 같은 관계까지 8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최소치 요소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8가지 중에 7가지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잘해서 점수로 매기면 200점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잘 안 돼서 점수를 치면 30점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 교회 전체 평균 값은 얼마냐? 200 곱하기 7이고 30 곱하기 2를 해서 나누기 2 하면 평균을 내면 나누기 8을 하면 평균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보나 안 보나 최소치 값인 30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새끼손가락이 다쳐서 여기가 염증이 나고 아프다고 해봐요. 다른 데는 아무 아픈 곳이 없고 건강한 젊은이라도 여기에서 염증이 나고 에리에리 한다고 하나요? 그러면 이거 아파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 평균값이 확 최소치까지 떨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그 8가지 요소만 놓고 본다고 하면 두루두루 잘 되는 거예요. 차라리 8가지가 다 50인 게 200이 7이고 하나가 30보다는 낫다는 거죠. 차라리 전체가 한 80 정도 되면 더 좋고 100이면 더 좋고요.
그렇게 두루두루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이면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혼자 지낼 때 하나님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데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와가 돕는 자이기 때문에 열등하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와는 최소한 아담과 동등하든지 차라리 더 뭐가 더 나은, 우월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면 운동선수를 도와주는 코치의 비유를 합니다. 코치는 운동선수와 최소한 동급 아니면 그 더 많은 경험과 또 온전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교정도 해줄 수 있고, 운동선수가 낙심해 있으면 괜찮다고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뭔가를 온전해야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로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건강하고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굉장히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평안을 누리십니다. 평화, 샬롬을 항상 누리셨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든 소수 한 명이든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결은 뭡니까? 바쁜 중에도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 아버지를 만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도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갔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고 또 아주 어린 아기를 기르는 집에서는 외출이 거의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압니다. 제가 염려 아닌 염려를 혼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같이 부모님, 아이들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형편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가 무의식 중에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이게 속에서 쌓이면 속에서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바람을 빼주지 않으면 계속 바람 들어가면 풍선 터집니다. 꾹꾹 누르고 참고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기는 어쨌든 뭐 상황이 다 다르니까 구체적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지금 너무 좀 우울하겠다, 너무 피곤이 쌓였겠다,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겠다 싶으면 스스로에게든지 가족에게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좋기는 예수님처럼 골방을 찾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골방이 너무 혹시 부담스러우면 나는 바람 쐬고 싶다 그러면 좀 맡겨놓고 카페도 다녀오시고 뭐 쇼핑이라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쇼핑을 안 좋아하시나?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 코로나가 아니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1년 반에 한 명씩 태어나가지고
거의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제가 교회 일에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저는 전혀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삐쩍 마르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쌓이니까 제가 밤에나 집에 오면 저한테 이제 이거를 자꾸 푸는 거예요. 또 언뜻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그 짜증이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월요일 날 오전에도 저는 출근을 했었는데 오후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는 내가 아이들을 봐줄 테니까, 3명을. 그때 이제 아주 약간 어린애들이죠. 막내가 이제 돌 지날 그때였으니까 한 서너 시간은 내가 애들을 저녁까지 먹일 테니까 나갔다 오라고. 그리고 돈 5만 원이라도 이렇게 줘서 보냈습니다. 있으면 조금 더 주고 뭐 어디든지 하여튼 가서 놀다 오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 한나절을 나갔다가 오면 한 주가 편안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상당한 서로에게 유익한 거죠. 저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에게도 그게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고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육체의 피로나 정신적인 피곤, 영적인 공고함은요, 반드시 해소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도 전체적으로 건강한 체질, 또 균형과 조화를 잘 유지하도록 서로 살피고 어디가 고음지 않도록, 누군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살피면서 같이 건강한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자신을 낮추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보다 낮추고 또 이웃보다도 우리가 낮추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도울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잘 아는 두 분,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이 승용차를 타고 가셨어요. 장로님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운전하신 장로님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큰 어떤 외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차에 장로님을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보내고 목사님은 간단한 검사만 하고 숙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를 출혈을 했던 장로님은 별 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내장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안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밤에 늦게 병원 응급실로 가셨지만은 결국 다음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잘 듣고 잘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만든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님 세미나 하는데 소개하는 소개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자식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착각을 하는데 내 자식은 내가 다 안다. 근데 안 그렇대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면, 정말로 섬기기 원하면 자신을 낮추고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낮아지시고 경청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늘 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실 수 있었지만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는 한솥밥을 지내시고 함께 여행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어쨌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지내시면서 비로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잘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의미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빛을 비춰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빛은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 국가 안에서, 세계 안에서 교회가 잘 섬긴다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에 소금의 맛을 유지해야 세상이 썩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계속 착한 행실을 하면서 올바른 길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빛을 비춰야 잘못된 길을 가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정립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있고 구제와 선교를 잘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 앞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나아가야만, 그게 잘 섬기는 또 방향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려고 오셨고요, 섬기는데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섬긴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쉬움에 좀 힘든 마음을 토로한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과 함께 상처를 줍니다. 돈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그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돈이 오면서 상처도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렴풋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원인이,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 도와주는 분들은 돈만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가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주면 됐지, 돈 주는데 이러면서 폼을 잡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상처가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빵도 주셨지만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맞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돕는,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요, 해보면 정말 이 누군가를 섬긴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남 돕는 게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잘못하면 상처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누구에게든지 어떤 그 돈의 액수, 규모나 이런 거를 초월해서, 그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방법일 뿐이고,
우리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참된 어떤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저의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저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올 때 그래 내가 섬기자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지만 지금 너무 어려운 때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성도님들 직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생업에서도 우리 청년들 앞으로 진로도 참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요.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 초대교회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살아나고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거룩한 역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섬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더불어 같이 기뻐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